땅이 물속에 비치는 달, 허공, 메아리, 건달바성, 꿈, 그림자, 거울에 비친 그림자, 변화 등 10가지의 비유로 모든 현상적 존재는 다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원리를 보이는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가까이 하고 있는 금강경에서도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고 하였고, 대일경이나 화엄경, 능가경, 대성론 등에도 인간의 육체가 공이며 무상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반야를 배우겠다고 마음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응당 이처럼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유에 대하여 이 경을 번역한 구마라즙은 무상을 비유한 것이라 하였고, 그의 제자인 승조는 4가지 영원하지 않은 무상, 고, 공, 무아를 말씀한 것으로 보고, 이 10가지 비유를 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회원법사는 앞의 5가지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원소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5가지는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고, 삼론종의 길장은 모두 무상과 공을 밝힌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소성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도 승조법사의 생각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10가지 비유의 말씀은 다음 제7 관중생품에서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하여 유마거사가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끝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듣고 또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몸은 주인 없는 것이 땅과 같고, 이 몸은 내가 없는 것이 불과 같고, 이 몸은 수명이 없는 것이 바람과 같습니다. 이 몸은 실체가 없는 것이 물과 같고, 이 몸은 진실하지 못하여 4가지 원소로 집을 삼고 있습니다. 이 몸은 텅 비어 나의 것을 여인 것이며, 이 몸은 알미 없어 풀, 나무, 기와 자갈과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지음이 없어 바람의 힘에 의해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더러움으로 가득 찼으며, 이 몸은 헛되고 거짓이어서 비록 몸을 씻고 옷을 입으며 밥을 먹는다 해도 반드시 마침내는 따라 없어지고 말 것이며, 이 몸은 재앙이라 101가지의 병으로 괴로워하며, 이 몸은 마른 우물, 언덕 위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에 쫓김을 당하며, 이 몸은 고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며,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망스런 도적과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과 같으며, 오음과 18개와 12입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유마거사는 문병원 사람들에게 이 육체는 항상 그대로 있으며 무엇인가 주재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내가 없다고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실체로서의 주체가 없는 것이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래 땅은 정해준 주인이 없고 사람을 따라서 바뀝니다. 언제나 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자기 것으로 소유가 이리저리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땅과 같이 마음의 움직임, 그 업을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항상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쫓기고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나로서 믿을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불과도 같아서 내가 없다고 합니다.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을 해서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을 말하는데, 땔감이 타는 동안은 불이 있고 땔감이 다하면 불도 꺼져 버립니다. 불은 땔감에 의해 있는 것이지 불 자체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몸을 움직이는 마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불이 땔감에 의존하듯이 이 몸도 몸으로서의 내가 없어 모든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나의 본체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은 바람과 같아서 항상 있어 변치 않는 생명으로서의 수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기압의 높고 낮음에 의해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으로써 때에 따라 기압에 따라서 일어나고 오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의 비유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은 나로서의 자아가 없어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와의 화합물로서 액체인 물, 고체인 얼음, 기체인 수증기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다다, 강이다, 호수다, 내다 하는 등을 이루어서 우리의 집인 우주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동식물체에도 90%가 들어있으며 수증기, 구름, 안개 등으로 대기 중에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그릇을 따라서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변하고 방향을 따라서 동서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몸도 항상 변하고 마음을 떠나서 몸만 보면 다만 뼈와 살의 모임에 지나지 않아 이것을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나의 모습을 미루어서 남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몸은 사람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인연을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원소를 비유로 이 몸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네 가지 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땅에 주체가 없고 불이 내가 없고 바람이 일정한 수명이 없고 물이 사람됨이 없듯이 이 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만유의 물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를 사대라 하고 이 사대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가 지수화풍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소가 모여서 이 몸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원소로 집을 이루었다 하며 네 가지 원소가 잘 조화로우면 건강하지만 조화롭지 못하면 병이 나서 늙고 죽으면 이 네 가지 원소는 각기 흩어져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이 허망한 이 몸이 깃들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진실로 있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공과 같아서 이미 내가 없고 나의 것이라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자기의 집이나 식구 등등 모든 것을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실체가 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나와 나의 것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몸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므로 정신의 작용이 없는 풀이나 나무나 기와장이나 자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작용이나 감각이 없는 무생물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무생물과 같은 이 몸은 작용이나 동작이 없어 바람에 불려 풀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주위의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몸이 스스로 동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몸은 내가 없음을 보이고 다음은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몸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 아무리 씻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 살려도 마침내 죽어 없어지고 마는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가지의 병에 시달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견고하고 또 축축하고 뜨겁고 움직이는 것을 본질로 해서 수많은 세포와 온갖 조직을 잘 보존하여 가지고 거두어 들여서 성숙시키기도 하고 성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리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몸을 살리고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네 가지의 원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부조화를 가져오는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전신이나 일부분의 생활 기능의 장애로 인해 생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 건강을 해치거나 고통을 느끼는 현상을 병이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소에 각각 101가지의 병이 일어나는데 흙의 요소가 치성하여 일어나는 황병이 101가 된다고 합니다. 또 물의 요소가 치성해서 일어난 담병이 101, 또 불의 요소가 치성해서 열병이 101, 또 바람의 요소가 치성하여 풍병이 101, 이렇게 404병이 있게 된다고 수행본기경이라는 경전과 열반경 또 불의경 마하승기율 등에서 사람의 전부를 총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론에서는 흙과 불의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열병이 202가지가 있고 또 물과 바람의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냉병이 202가지가 몸에 있어서 404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많은 병에 의해서 시달리고 괴로움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늙음에 쫓기고 덧없는 이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언덕 위에 낡은 우물과 같고 독사, 원수, 도적과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과 같다고 다른 경전의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언덕 위에 낡은 우물과 같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프라세나지트 왕에게 인생 무상에 대한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 흑백 이서의 비유 말입니다. 로서 빈두설경 가운데 우다야나 왕이 이 설법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넓은 들판에 나아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섭고 사나운 미친 코끼리가 그를 해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모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쳐가다가 마침 덜 한복판에 옛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 곁에는 등나무 한 그루가 뿌리의 한 줄기를 우물 속으로 깊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코끼리에게 쫓기던 나그네는 그 뿌리를 붙들고 우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그네는 나무 뿌리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독룡이 독을 뿜으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니 우물 네 구석에는 4마리의 독사가 붉은 혀를 널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사나운 코끼리가 쫓아와서 우물을 내려다보고 으르렁거리고 밑에서는 독룡이, 옆에는 독사가 혀를 널름거리고 있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생명선인 등나무 뿌리를 잡고 위를 쳐다보니 그때 마침 검은 쥐와 흰 쥐가 나무 뿌리를 번갈아가면서 쉴 새 없이 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에 처한 나그네입니다. 그동안 나그네는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등나무 가지에 꿀벌들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날 때마다 벌집에서 꿀방울이 똑똑 하면서 5방울이 떨어져서 그 나그네의 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꿀물을 핥으면서 줄인 창자를 달래고 목마름을 달래면서 모든 위험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넓은 들판에는 불이 일어나서 태울 만한 것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나그네는 중생을 비유하고 넓은 들판은 무명의 밤이 길고 먼 것을, 코끼리에 쫓긴다는 것은 무상에, 옛 우물은 생사에, 나무 뿌리는 우리의 생명에,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또 나무 뿌리를 쏠는 것은 생각 나고 없어지는 것을, 네 구석의 독사는 지수 화풍의 4가지 원소, 또 5방울의 꿀물은 오욕의 즐거움, 벌은 그릇된 생각, 불은 이제 낡고 병드는 것, 독룡은 죽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여 유마거사는 우리의 몸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고 도적과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 고기덕왕품의 이 일협사사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졌고 6 감각기관이 화합으로 있어 실제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한 개의 상자 속에 4마리의 독사를 넣어서 한 신하에게 주면서 이것을 잘 기르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성내게 하는 일이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버리고 도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5사람의 노예를 시켜서 따라가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5 노예는 서로 의논을 하여 한 사람이 도망자에게 호의를 가진 것처럼 가장을 하고 접근을 하였으나 그는 속지 않고 도망을 쳐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 여러 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떤 물건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더니 저 하늘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지금 거기에 숨으려고 하지만 결코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없다. 이 마을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어 의탁할 수도 없고 오늘 밤에는 6명의 도적이 나와 그대를 죽일 것이다.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인데 그대는 어떻게 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마을에서 떠나 도망을 가는데 도중에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물은 빨리 흐르고 건너려고 해도 다리가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는 급한 김에 여러 가지 풀과 나무를 꺾어다가 작은 뗏목을 만들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틀림없이 독사와 5 노예와 5 도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뗏목으로서는 이 강을 건널 수도 없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용기를 내어 풀과 나무로 만든 뗏목을 물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몸을 얹고 손과 발을 허위적거리면서 협곡을 지나고 빠른 물길을 지나 위험을 넘어서 강을 건너가고 또 저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마음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설합니다. 여기에 왕은 마에 비유한 것이고 상자는 우리의 몸에 4마리의 독사는 4가지의 원소에 5 노예는 만물의 구성요소인 색수상행식의 5원을 빈 마을은 6 감각기관인 6건을 6명의 사나운 도적은 6 감각기관의 대상인 빛, 소리, 냄새, 맛, 촉감, 헤아림 하는 색성향 및 촉법의 6진을 말하고 큰 강은 생사의 강을 뗏목은 수행의 덕목인 팔정도 저 언덕은 열반의 땅 피안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온과 18개와 12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온은 색수상 행식의 5가지로 물심 현상의 모든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18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을 주관하는 마음의 대상인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헤아림과 이 감각기관과 대상을 인연으로 하여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알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 아는 인식의 주관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주관과 객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인데 앞에 6 감각기관과 6가지 밖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들어가므로 12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이 몸인데 범부 중생들은 언제나 변치 않고
영원하고 나로서 즐길 떳떳한 내가 있고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문병 사람들에게 이제 육체의 욕망에 집착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 나라든지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없다고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몸은 헛된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찾고 이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진실의 모습 그 자체인 진리의 몸, 부처의 몸, 불신을 말씀해서 대승불교의 불타관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은 허망한 근심덩어리라 좋아해야 할 것이 못되고 싫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처님의 몸, 불신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 불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 그 자체인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법신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깁니다. 개, 정, 해, 해탈, 해탈직연 등의 오분 법신으로부터 생기며 자, 비, 희, 사의 사무량심으로부터 생기며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고 잘 참고 마음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갖고 힘써 수행을 쌓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명상에 잠기며 진실을 깨달아 자기를 벗어나는 해탈, 마음을 통일하는 삼매와 많이 들은 지혜 등의 여러 바람일다로부터 생기며 뛰어난 방편으로부터 생기며 6가지의 신통력으로부터 생기며 3가지의 밝은 작용으로부터 생기며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 방법으로부터 생기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관으로부터 생기며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는 지혜,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18가지 갖지 않은 법 18불공법으로부터 생기며 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끊고 모든 착한 것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기며 진실로부터 생기며 방종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깁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깨끗한 법으로부터 열애의 몸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몸을 얻고 모든 중생의 병을 끊어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일은 문병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설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였다. 앞에서 우리의 몸은 무상하고 무아한 존재이므로 믿을 것이 못되니 애착하고 집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싫어해야 할 것임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이 몸을 떠나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 그대로 언제나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있는 부처님의 몸 불신에 대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마땅히 불신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진리 그 자체를 몸으로 하고 있고 진리 그 자체 영원의 입법으로서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마음은 진리의 몸 법신이 되고 부처님들이 깨달아 얻은 맑고 깨끗한 광명의 세계는 정토가 됩니다. 만약에 법성법신이 머물러 계시면 법성토라 하는데 여기는 온 땅이 다 몸이고 온 몸이 정토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땅은 본래 한 진여로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수행의 과정을 겪어 무한한 공덕이 갖추어진 몸인 보신이 계신 보토는 부처님의 몸이 있은 뒤에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정토를 말하고 다음에 정토행을 닦는 것을 말씀하였지만 여기서는 법신을 말씀하고 동시에 법신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보리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 몸 육신에 대한 실정을 냄과 동시에 부처님의 몸을 믿고 좋아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면 포살행을 닦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살이 자리 이타의 덕을 완성해서 구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면 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씨앗이 서서히 성장하여 허공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보살이 육바라밀을 행함으로써 불성은 서서히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부처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처님의 몸 불신을 셋으로 나누어 절대 진리의 법을 인격화한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하는데, 비로자나불과 같이 진리를 몸으로 하고 있는 부처님의 진실의 본체를 말하고, 다음으로 인연에 따라 오랜 수행의 과정을 겪어 한량없는 공덕이 갖추어진 몸을 보신이라 하는데, 아미타불과 같이 처음 마음을 낼 때 세운 원과 수행에 따른 과보 또는 보답으로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지닌 진리의 몸인 법신은 보신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화신은 보신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난 부처님으로, 특정한 시대와 지역과 상대에 따라 그것들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하는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인류의 구제를 위해 원력으로 인간 세계에 생을 받은 것이요, 보통 사람과 다른 뛰어난 아름다운 육체적 모습과 지혜와 대자비를 갖춘 분을 응화신, 변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불타관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부처님 서가모니는 이제 위대한 열반을 계기로 제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는 부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추모와 존경의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로 맞아주시고 가까이 모시며 의지하던 살아계신 육신적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불탑과 불상 등이 건립되고 조성이 되어 신자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는 대상을 인연으로 참 부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오늘과 같은 불상이 출현하게도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신적인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종교 철학적 해석이 생기고, 부처님의 육신은 보통 사람들의 육신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몸인 법신은 죽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중생 속에 살아 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증일 아함경에는 부처님의 법신은 파괴되지 않아 영원히 세상에 머물러 계신다. 육신은 비록 열반에 드셨지만 진리의 몸은 존재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을 육신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진리로서 만나 같이 해야 한다고 하여 보적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만약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을 통해 나를 찾고자 하면 그들은 다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므로 결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 본체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한 이 가르침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영원함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부처님을 보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발전하여 법신상주설의 불타관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법신상주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친 영원한 법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자체라고 보아 그 법을 인격화하여 법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가르친 법을 담은 경전을 은설법신 또는 법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일아함경에 이 열애의 법신은 파괴됨이 없으며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여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 모든 하늘과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라고 강조하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수명은 극히 짧아 육신은 비록 가셨으나 법신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이나,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 육신은 비록 열반에 드시나 법신은 그대로 계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부처님과 그가 가르치신 부처님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고 부처님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시어 없어지지 않으신다고 법화경에서는 내가 성불함이 참으로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이 한량없고 아성직업에
항상 머무르며 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랜 옛적에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에 어떻게 계실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어 법을 설하여 교화하느니라. 또 다른 곳 백천만억 나유타성지의 나라에서도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교화의 손길을 펴시고 나아가서는 다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이 사바세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시어 45년 동안 부처의 길을 가르치시고 부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법화경 열의 실력품에 의하면 온 세계의 모든 중생이 사바세계를 향해 합장하고 나무 서가모니불하고 귀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시방의 모든 세계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정토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모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로 통일되고 시방 세계는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세계 하나의 부처님은 곧 아득한 옛적에 깨달으신 근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며 이 부처님께서 계시는 사바세계가 곧 불국토로서 상적광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불인 서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는 다른 부처님이 없다고 법화행자들의 주장이 있게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늘에 높이 떠 빛나는 달이요 그 이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은 땅 위의 모든 물에 비쳐있는 그 달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인 오랜 옛적의 본불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있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물속에 비친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게 넋을 잃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다고 개탄하면서 불교도가 돌아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이 부처님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전에 나타나 있는 많은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도 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교화의 방편으로 나타낸 세계이고 부처님이며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교화된 세계 다시 말하면 화연의 법계인 서방극락세계 동방만월세계의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도 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건지고 구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방편으로 그러한 세계와 부처님의 이름들을 말씀한 것뿐이라고 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법신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중생 앞에 나타난 화현의 부처님 즉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시대와 지역과 상대에 따라 그들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특정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화현 부처님, 화신 부처님이라고 본 것과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온 우주 백천억 세계의 수많은 중생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들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때를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알맞게 행동하시고 알맞게 설법하시며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셔서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1100억 화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도 어떤 세계의 어떤 이름의 부처님이나 보살이라 하더라도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한 몸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불완전한 중생, 괴로움의 세계를 완전하고 고통이 없는 즐거움만 있는 행복의 나라인 극락으로 완성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신이요 이상불입니다. 약사열애불은 중생의 몸과 정신적인 병을 완전히 해결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약사와 같은 마음이 살아나고 나타난 화현신입니다. 미륵 부처님은 오는 세상에 중생에게 다시 오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대로 살고 나타낸 화현신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토솔천에서 카빌라국의 슈또 다나왕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시게 되는 부처님입니다.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이상으로 상징화된 화현이고 보현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천적인 중도의 삶을 보여주고
관세음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와 원력을 중생 속에서 자비의 화신으로 중생의 어머니로 살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옥에까지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각오와 지옥과 같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을 다 건지지 않고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대비 원력의 화현신입니다. 이 화현신은 모두 중생의 뜻에 따라 변화의 몸을 나타내 보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득한 예적부터 오랜 수행의 결과로 얻은 32상 80종호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오셨으니 보신 부처님이요. 또 법에 의하여 탄생한 부처님이 법을 깨달아 법 그대로 말씀하시고 법 그대로 살아서 보였으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그 자체가 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출가 수행 깨달음을 거쳐 45년 동안 중생의 정도에 따라 설법하시며 자비의 교화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교화를 하셨으니 화신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이면서 인간적 조건 하에서 설명될 수 있는 최고의 완전성과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으로 제시된 32상 80종호를 갖춘 몸으로 나타난 초인간적인 부처님인 보신이요. 인간적인 부처님으로 중생제도의 방편상 수행을 하여 성도하는 형식을 보이고 80세에 열반에 드신 역사적인 부처님인 화신이기도 합니다. 법신이면서 보신과 화신을 보이시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화신이면서 법신과 보신의 속성을 어김없이 발휘하였으니 법신이자 보신이요 화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선가의 여러 선사들이 달마대사의 법으로 세상에 전한 소실 육문집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달마대사가 부처에는 세 가지 몸이 있는데 화신, 보신, 법신이다. 만약 중생이 착한 행을 하면 화신을 나투고 지혜를 닦으면 반드시 보신을 나투며 함이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법신을 항상 나툰다. 시방세계의 자유자재로 중생의 뜻을 따라 구제하는 것은 화신불이다. 번뇌를 끊고 설산에서 도를 이루었으니 보신불이다. 말이 없고 사람도 없고 행동도 없고 어둠도 없이 항상 고요하게 머무는 것은 법신불이다. 깊은 이치로 말하자면 한 부처도 없는데 어찌 세 가지 부처를 말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을 세 수로 나눈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에 의지하여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상중하 세 수로 나누어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적은 사람은 망령되게 복력에 현혹되어 화신 부처님만 보려 하고 중간 정도의 지혜 있는 사람은 번뇌를 끊어 보신 부처님만 보려 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이 깨달음을 얻어 법신 부처님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안으로 자기의 열반을 밝혀 부처가 됩니다. 세 몸은 삼신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인 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몸은 하나인 마음, 하나인 진리의 세 가지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라 하여 본체와 모습과 작용, 즉 체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허공에 떠있는 달이 1만 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 하여 1월 만영 혹은 천강유수 천광을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 그 자체는 법신이고 달의 밝음이 보신이고 여러 강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응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 밝고 환한 마음, 하나인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즐겨 구하고 성취해야 할 부처님의 몸, 즉 법신은 먼저 개정해 해탈지견의 5분 법신으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이 5분 법신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의 공덕인데
이 5가지의 특성을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는 법신의 일부분이므로 개신, 개로부터 일체 망령과 망상을 여의고 열애의 참마음 진심을 얻고 적정한 몸인 정신, 정에 의하여 번뇌가 없고 흔들림이 없는 지혜로 이루어진 해신, 지혜로 해탈에 이르러 온갖 번뇌의 속박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몸을 얻을 것을 해탈신, 해탈에 의하여 자유자재한 몸인 줄 알기 때문에 해탈직연신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법신을 이루고 사바세계의 이 세계를 극락정토로 가꾸기 위해 수행하는 불자로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드릴 때의 예불문에서도 몸과 마음을 향으로 사르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밝히기 위해 개정해 사막의 향을 피우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마음만 가득하게 됩니다. 삼독에서 벗어나 본래 간직한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탈이고 해탈을 얻으면 곧 참된 불자가 됩니다. 불자는 지혜로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해탈직연으로 희생봉사의 보살행을 하면 마치 향이 자기 몸을 태워서 우주 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주위를 향기롭게 하듯이 살기 좋은 사회, 즉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분 법신향을 6조 해령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향이다. 자기 몸 가운데 그름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성냄과 성냄이 없으며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또한 빼앗고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개향이요. 두 번째, 정향이니 모든 선과 악의 경계나 모양을 보고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향이요. 세 번째, 해향인데 자기 마음이 걸림이 없어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보아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행을 행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해향이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해탈향은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없이 선도 생각하지 않으며 악도 생각하지 아니해서 자유자재로 걸림이 없는 것이 해탈향이요. 다섯 번째, 해탈직연향은 자기 마음에 이미 선하게 반연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에 잠겨 고요를 지켜서는 아니 되니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야 하며 자기의 본심을 알아서 모든 불법의 이치에 통달하고 자기의 지혜를 감추고 사물을 접하되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바로 깨달음에 이르러 참성품의 변함이 없는 것이 해탈직연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번뇌와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에서 법신은 생기며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잘 참고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써 수행을 쌓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명상에 잠기는 선정삼매, 진실을 깨달아 자기를 벗어난 해탈삼매와 많은 가르침을 들은 지혜 등등 여러 가지 바람일에서 생기고 뛰어난 방편을 따라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의 육신통과 세 가지의 초인적인 능력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삼명통, 37조도품, 산란한 마음을 쉬고 진리를 관찰한 지관, 또 10가지 지혜의 힘인 심력,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지혜인 사무소에 부처님께만 지혜인 18가지 같지 않은 18불공법 등에서 생깁니다. 또한 착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끊고 선한 말이나 행동을 모아 이루는 것에서 생기며 또 진실에서 나오고 바른 것에서 나오고 게으름이 없는 것에서 생깁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맑고 깨끗한 법으로부터 열애의 몸, 열애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몸에 대하여 믿고 부처님의 몸을 얻어서 모든 사람의 번뇌라는 병을 없애기 위하여 바르게 완성된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마거사는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몸을 얻는 방법과 행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마거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모습은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자비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편뿐이라 해서 유마거사의 덕이 넓고 크며 중생을 교화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방편품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제자품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유마거사의 모습을 말하여 그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고 난 다음에 여러 보살 그리고 문수보살과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1억 년 전 공룡들